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때로 엉망임을 확인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깨닫기에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복함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에 비추어 비워내고 절제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며 동시에 채우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행하게 하셔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로는 452장, 505장 찬송하신 후에 김현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있어 죄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탐욕과 자기의 권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혼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화해와 평화로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악의 무리들을 주님의 말씀의 칼로 물리쳐 주시옵시며 저들에게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선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는 복받는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살럼교회를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온 세월보다도 더 충성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과 부서장님들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늘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또 아파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도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상희 목사님께 천국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또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한국말로는 재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매년 부활절, 그 사순절 기간이 달라집니까?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그 답은 부활절을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느냐고 하면요. 춘분 아시죠? 춘분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음력 보름을 지난 첫 번째 주일,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수요일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제수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살펴보니까요, 그 성도들의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더라고요. 왜 죄를 발랐을까?
죄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라는 것은, 애쉬라는 것은 구약 전통에서부터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구약 사람들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죄는 회개를 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죄를 성의 수요일날 발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서 죄에 앉아 있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릴 순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 너무 당당하게 나오지만은 여전히 죄를 날마다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참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묵상하는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죄 지르고 또 그 다음날 죄 저지르고 노력해도 또 죄를 범죄하기에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인력으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핑계 대지 말고 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속 마음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까? 공적으로 표현한 표시지요. 속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변화,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첫 번째 의미가 회개라면은 죄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유한성, 모렐러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꼭 들려주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죠. 그렇게 잘 살면 좋았을 터이나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특별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피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흙으로 대표됩니다. 이 흙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죄로도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 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성, 그 존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을 추방하시면서 그에게 반드시 상기시켜 줘야 될 말씀이 뭐였는가? 너는 흙에서 창조되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너 홀로 설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유한한 존재기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기에 죽으면 다 끝인가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입니까? 만약에 끝이라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유한한 존재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랍니다. 내세가 있답니다. 그럼 이 땅을, 이 현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유한한 모습을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보통 두 구절을 들려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이고요. 두 번째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의미로 외적인 표현, 공적인 표현으로 제로 십자가를 이마에 그렸다는 것이죠. 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흙,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러면서도 날마다 저지르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됨을 일깨워 주고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용서를 묵상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한 부활에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참회의 수요일, 제수요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날의 뜻을 알았다면 그냥 알았으니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참회의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떤 결단과 삶의 훈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묵상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번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만큼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때로 우리의 배를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가다 보니 그리스도께로부터 점점 멀어간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금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적 욕심을 위해, 어떤 정신적인 욕심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서 꼭 즐기고 채우던 것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여 한번 끊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술과 담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또 기호식품은 또 어떻습니까? 무조건 커피 마셔야 되고 무조건 껌 씹어야 되고 사탕, 초콜릿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좋아하는 거 끊어보면서 그 시간, 그것을 즐길 시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린 금식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음식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현대인에게서도 더 시급한 것은 디지털 금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금식하며 절제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따르는 것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들을 금식하고 절제하여 비우고 깨끗했는데 그 깨끗하게 비워진 곳을 또 다른 유혹거리, 방해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로 자꾸 채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들로 이제는 채워야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교구부에서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사하는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여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성경 암송.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채울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만큼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한번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집은 좁아서 그런 곳 없다고요? 차 안 어떻습니까? 때로 산책하면서 크게 소리는 못 지르더라도 나 홀로 주님과의 단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서 내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손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만 이때만큼은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본당으로 나오셔서 직접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금식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데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만 끝나는 경우,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정도로만 끝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를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좀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1불 저금하는 것 어떠실까요? 내 손주와 내 자녀들과 함께 이번에는 이것을 어떤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꼭 모아서 주님께 드리자라고 결단하면서 하루에 1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하루에 2잔 마셨으면 한 잔은 모아서 그것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헌금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교인과 직장 동료에게 인사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났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칭찬하고 그렇게 좋은 말로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불신자인 내 배우자, 가족들,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입을 한번, 전도의 입을 한번 떼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체적인 봉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거창한 것 말고요. 휴지 눈에 띄면 먼저 줍고, 의자가 어지럽혀 있으면 한번 정리해보고,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안내해주고, 사랑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 내가 물 한번 떠서 대접해드리는 그런 것 어떨까요?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면은 내가 나이도 많고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을 때에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하는 사람이 빚진 자가 아니고 낮은 자가 아니고 열등한 자가 아니라 먼저 나가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주께서 책임져 주셨고 날마다 표현할 수 없는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저 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물질과 시간, 힘과 노력을 들여서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1년에 11조와 같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그냥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이 사순절 그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결단으로 공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며 준비하며 살아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들,
그 욕망과 욕심과 집착을 한번 금식하는 것 어떨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그들을 통하여 갚아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의 처소로서의 모습으로 변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우리들의 사순절을 보내므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더욱더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허락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유한한 삶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시면은 직접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욱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